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성품과 달란트를 줘서 하나님 맡겨진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답게 가꿔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하에서 인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가 그런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은 내 안에서 자꾸 발전을 시키고 내 안에 타락한 죄성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요 점점점 내려놓고 버리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환경을 배열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겪다 보니까 그동안 부유 속에서 평화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그들의 조상과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내려와서 이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되고 택하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출애굽기에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다는 겁니다. 모세.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거 첫 번째면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출생 과정을 보면요. 그의 부모님들은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이렇게 애굽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된 노동에 시달릴 때 그들은 모세의 아버지는요. 아무 여인이나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결혼할 수 있었지만 아무 여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지파의 한 여인을 택해서 여인을 택해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모세였죠. 근데 모세였는데 모세도 이 당시 애굽 왕의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애굽의 공주를 만나서 왕궁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유모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죽은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늘 했던 얘기가 뭐냐? 너는 1차적으로는 여기서는 애굽의 왕궁에서는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고 장차 이 땅의 왕자가 되고 이 땅의 왕의 수업을 받을 사람이지만 너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성장해서 들을 걸 때 애굽의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장면을 봤을 때 모세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철저한 신앙 교육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사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는 지금 신분이 애굽의 왕자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왕자 수업을 받았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의 애굽, 이집트는요, 철학 또 수학 모든 교육들, 공교육들 아주 뛰어났던 나라였어요. 건축학이면 건축학, 이 모든 것들을요 왕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으로 성장하고요. 또 왕자로서 장차 사람들을 리더십 교육도 받고요. 이렇게 점점점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지금 택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교육을 받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 교육으로 성장케 하고요. 또 좀 더 성장해서는 공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인과관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려면 신앙 교육도 있고 또 이런 공교육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사건이 타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고독한 생활을 했던 거죠. 광야라는 것은요, 그것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렇게 양은 많이 볼 수 있으나 사람 구경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철저한 어려움, 철저하게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나는 애굽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내가 양을 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홀로 있게 하시고 모세를 철저히 비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드냐? 신발 벗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신발 벗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의 40년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은 이 80년의 훈련이 이제 다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 콜링의 장면입니다. 자, 이 콜링의 장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월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평상시의 직업처럼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에 이르렀을 때 그가 너무나 희한한 광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 앞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꽃이 크게 일어났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불꽃이 크게 일어났을 정도면 떨기나무가 점점점 사그러져야 되는데 떨기나무 형체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꽃은 머리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그를 좀 더 어떻게 된 일인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길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만에 만나주시는데 아주 희한한 환경, 아주 우리나 초월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은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음으로 양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신호등 얘기를 해보세요. 빨간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멈춰야지. 그다음에 초록불이면 가야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음으로 암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 미친놈, 예? 법적으로 어긴 사람 이렇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논리와 또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또 내 뛰어난 두뇌는 이성으로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추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이런 그 장면을 보고 봤을 때 그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사그러져야 됩니까? 안 사그러져야 됩니까? 안 사그러져야, 아니 사그러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신비적인 환경,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특별한 또 뜨거운 체험이 때로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나는 뭘 알게 되냐면, 야, 세상에는 이성으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 안 되고, 야, 세상에 특별한 존재가 있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더 강하게 우리는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비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비주의와 그러면 성령 체험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자, 체험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일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신비적인 현상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만 감으면 음성이 들린다. 나는 기도만 하면 계시가 막 들린다. 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 체험한 사람들은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신앙이 하수로 여겨요. 왜? 자기는 신비한 체험을 했거든요. 예? 방언 남들이 못하는 방언을 했거든요. 저도 느끼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어서 잘 때마다 저 방언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번에 선교부 총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속초에 가서 1박 2일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서계 목사님 저랑 같이 방을 썼어요. 같이 잠잤어요. 저는 잠자면요, 나도 모르는 잠꼬대도 하고 잠자면서 방언도 하고 또 영어, 내가 못하는 영어도 하고 영어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것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뭐 주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늦게 자거든요. 그 목사님 잠들었어요. 뒤늦게 잤는데 그 다음날 깼더니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주무시면서 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막 그런 거 이상한 얘기 막 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정말 미안했잖아요. 저 방언을 하지만 저 그런 사람이에요. 나 잠자면서 방언하는 사람이고요. 잠자면서 몇천 명 모였는데 막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 할렐루야! 막 하면서. 평상시는 제가 쑥스러움 많이 타거든요. 쑥스러워서 막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은사주의는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 남들이 못하면 너 신앙 하수다. 너 예언해봤어? 예언 못하지? 아이고, 너 아직 멀었다. 너 기도해가지고 병 고쳐봤어?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걸 최고로 여기고요. 자기가 체험하지 것을 못한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똑같은 신비적인 경험과 체험을 했지만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비주의가 되느냐 아니면 성령 체험이 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체험은 뭐냐? 성령 체험 신비적인 사건, 그렇죠? 정상적인 게 아니죠. 신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아주 특별한 신비적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그런 연결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묻고 간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교류하고 교감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를 특별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그 신비한 불꽃, 떨기나무에 그 붙은 불꽃 광경을 보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면 자기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또 장인에게 그럴까요? 야, 오늘 내가 그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에 떨기나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불꽃은 크게 일어났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 이 얘기만 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처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 주셔서 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런 사명이 있다. 하나님 저 말을 못해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면서 여러 변명과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내가 완벽치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잖아요. 결국 이 성령 똑같은 신비적인 현상을 보지만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명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가 아니고 똑같은 신비적인 체험을 나타난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적인 거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체험하면요 믿음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신비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믿음이 미지근해요. 이거 신학교회를 다니는 건지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분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확고한 체험이 있으면요 확고한 체험이 있으면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이런 체험을 했대잖아요. 여기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비를 하셨는데 그 철문을 탁 밀다가 허리를 삑 해가지고요 걷지도 못했대요. 병원 가서 치료 못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 기도해주고 기도해서 그걸 치유됐대요. 그 체험, 우리 하나님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장로님은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 몰라도 장로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네? 우리 또 임금순 권사님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 앞에 새마을촌에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기도해요니까요. 그 사람이 무슨 심장에 무슨 병이 있었는데 뭐 뜨거운 선지 같은 그 피를 토하는 것을 경험했대요. 우리 정진혁 집사님은요 찬양 그 용어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찬양 콘서트 때 가가지고 찬양하다가 손을 기도하는데 이 손끝에서도 가슴까지 큰 물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했대요. 제가 우리 정 집사님한테 무슨 얘기 할게요? 부럽습니다, 집사님. 저 그런 뜨거운 체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럽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 집사님이라든가 우리 임권사님이라든가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신비적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여러분을 사명으로 이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로 갈게요. 떨기나무 불꽃의 의미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40년 전에 철저히 하나님은 모세를 외면했어요. 4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들을 거리는데 애굽의 관리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없이 학대하는 장면을 보고요 분에 못 이겨서 애굽의 관리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에 들통나서 이 모세는요 급히 도망가다가 미디안 광야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 백성을 감히 이방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해. 정말 자기는 어떤 의구심에서 있는 것이지만 하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롭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고 말씀도 안 하시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온갖 귀한 혜택을 받았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거지와 다름없는 목자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굽신굽신하고 왕자님 했었는데 지금 광야 생활에서 보면 왕자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학문을 배워서 그 정말 머리에 들은 것은 많은데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써먹을 게 크게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점점점 외로워지고 점점점 초라해지고 더군다나 이 미디안 강에서 모세가 장갑에 나갔는데요. 이 살아가는 게 뭐냐면 처가살이에요. 처가살이. 여러분 요즘은 처가살이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처가살이라면 남자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아무리 장모님이 잘해줘도 늘 몸에 기죽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신세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그 밑에는요 부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히 기가 죽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점점점 자기는 자아가지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도 않고 꿈속에서도 나타나시지 않고 어떤 말씀도 안 주시고 도움도 안 주시고 철저하게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40년 전에 애굽 사람만 죽이지 않았으면 저 이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그런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렇게 한 번도 안 찾아오시고 도움도 안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내팽개 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40년의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의 불꽃이 이는 광경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셨습니까? 하나님, 저 살아계셨다면 어찌 나를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겁니까? 네? 어찌 나를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학문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존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디안 광야가 뭡니까? 사람 구경할래 구경할 수 없도록 왜 이렇게 외로움에 내가 살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먹고 사는 건 이 처가집에서 양들을 키우며 먹고 살지만 하나님, 장인 눈치 보는 것도 싫고 장모 눈치 보는 것도 싫고 그 밖에 다른 식구들의 눈치 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 철저한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철저하게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우리 동족을 보십시오. 우리 동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하나님 아십니까? 그들은 고된 노동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성도 쌓아야 되고 벽돌로 구워야 되고 고된 농사일에 시달려야 되고 하나님,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 강가에 버려서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우리 동족을 핍박하는 저 애굽의 왕을 벼락을 쳐서라도 저를 멸해야 되지 않고 저를 애굽 왕을 멸하시고 우리 동족을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경험한 80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말일까요? 아니다. 나는 살아있었고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또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가 함께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우리가 함께 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를 봐라. 이 떨기나무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 특별히 쓸모없는 하찮은 나무다. 이 떨기나무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개나리, 또 진달래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거는요 밑도 못되게 줄기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나무들가 쭉 성장하면서 막 큰 기둥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라서 물재로도 사용하고 땔감으로 사용하고 또 예술품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과 개나리과 이 철쭉과 이런 것들은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어떤 뭐 가구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의 그런 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굳이 쓸 수 있다면 불을 잠시 지피기 위해서 조금 더 화력을 세게 뗄까 불쏘시개 그 정도밖에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어찌 보면 크게 필요치 않은 그런 나무가 이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알아, 애국왕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정말 존귀하게 여겼다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된 노동을 시키겠니? 너희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면 너희들이 인구 늘어나는 거 걱정하겠니?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너희들이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왕에서나 애굽인들이 봤을 때 너희들은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고난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질문 앞에서 대답은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불붙은 떨기나무로 대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 그곳에 불이 붙었어. 이 불은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있죠. 그러나 유명세를 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떨기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 이 고난,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그런데 봐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으로 해서 그 떨기나무가 재로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불꽃, 떨기나무의 불꽃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나무는 더 견고히 버티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아무리 고난이 있었고 힘겨움이 있었고 사냥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강가에 던져 죽이는 그런 어려움이 당했지만 봐라,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었느냐? 내 백성의 인구가 줄었느냐? 그런 힘겨운 고된 노동도 있고 어려움이 격경사로 그렇게 쌓여있지만 너희들이 쇠퇴하지 않고 더 번성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답,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고 너희들과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들과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떨기나무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초라한 존재, 그리고 그러한 떨기나무 앞에서 좋은 일보다는 힘겹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람에 부딪혀서 힘들고 물질에 부딪혀서 힘들고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나날이 아픔의 나날들을 보내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또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는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지켜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400년입니까? 이 400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정착해서 지금까지 기간이 400년. 또 정확히는 430년이라고 하죠. 하여튼 이 400년 동안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세월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진작 나타나셔서 나타나시지.
우리 민족이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이 고난 당할 때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진작 나타나서 애굽의 왕자일 때 더 그 은혜 주시고 나타나서 제게 감동 주시고 사명 주셨으면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80이 먹도록 꼬부랑 나이가 되고 할아버지가 나이가 되고 힘도 떨어지고 또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위도 아니고 이게 목자로서 힘없고 이 연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왜? 그거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느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게 뭐냐? 네? 신을 벗으라 네 주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 왕국을 만들 기질이 아주 다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애굽의 그 학문이라든가 모든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뛰어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장차 나라를 이끌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겠습니까? 이것이요, 이 지식과 이 재능과 이 탤런트가 자기 만족과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 같은 자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모든 일을 해도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 내 지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 시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유 필요 없습니다. 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일 망쳐놔 봐요. 그런 사람 일꾼을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똑하죠. 많은 거 배웠죠. 사람 다룰 줄 알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그 미디안 광야에서 옥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받들고 존귀함을 받고 대접받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그립고 철저하게 보이는 게 양이고 저 광야고 저 많은 돌산이고 그런 곳에서 철저히 자기가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처가살이를 통해서 철저히 기가 죽고 나이가 점점점 1살, 2살 먹어가면서 소망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하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없이 작아져가는 그러한 모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왜 이때입니까? 네 잘난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독한 거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모세의 처가살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야곱은 처가살이를 해도요 챙길 거 다 챙겨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갓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첩을 포함해서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자녀들과 또 그곳에서 또 많은 계약을 통해서 양과 염소와 모든 가축들 많은 재산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자기 고향을 향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고 종들이 함께 갔고 많은 재산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저같이 나올 때 한마디로 야곱은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양이면 양, 온갖 재산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 있는 독배를 더 빼려고 고생을 또 시키는 거예요. 또 방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도 많이 시달렸지만 이제 고향집으로 가면 해방되고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이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나엘이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딸이 세겜의 성주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사랑했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요셉, 그 요셉이 팔려나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죽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붙들고 산 자녀가 누구였냐면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마저 애굽의 식량 산업 보냈더니 그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애착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치발자의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만큼 더 어려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세면 셀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더 버려지고 더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그 처갓집에서 나올 때 뭘 들고 나왔느냐?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 처갓집에서 뒤죽어 살았다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가살이.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과 처가살이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자기의 그 초라함 앞에서 스스로 정말 고통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광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빨간 것이 화살표된 하나님이 이렇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신발 벗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80세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과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똑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자꾸 개발해서 그 성품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냐면 아직도 내 속에 가진 게 많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재산과 내 가족과 그것들이 잔뜩 속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렀는데 우리는 하나님 돈이 그 일을 하나님 일을 하면 돈이 점점 새서 못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 내 자녀들 관리 못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 다른 거 못해요. 또 나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취미생활 해야 되고 자녀 잘 키워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게 막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명령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더 크게 주장되고 이걸 꽉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포기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 했어요? 일꾼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번성을 위해서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꾼으로 사용하긴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딴 걸 붙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내가 쥐고 있는 거, 꽉 붙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네? 내 좋은 편으로 내려놓는 거지만 다 빼앗게 하는 거예요. 네?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내가 꽉 쥐고 있던 재물 빼앗아 가시고요.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자녀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네? 내가 그토록 취미생활에 구성한 취미생활을 더 발전하려는 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과 체험과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택하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계속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고 내가 고통당할 거 다 고통당하고 더 초라한 모습으로 나중에 뒤늦게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고통당할 거 다 고통당하고 뒤늦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깨닫고요. 내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게 주신 물질도 보존해 주시고 자녀들도 더 보존해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해야 하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돌아가는 일거양득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내 고집 피우다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다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름받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그렇게라도 부름받아야 되겠죠. 우리 머리 뛰어나잖아요. 계산 잘하잖아요. 그죠? 예? 이왕이면 고통 덜 당하고 그죠? 빼앗기 덜 빼앗기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덜 고통당하려고 예? 덜 손해보려고 지금 말씀을 접하고 있고요. 지식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요. 다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너희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미쳐친 거 보이죠. 뭘 행해서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입각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방식과 내 지식과 내 생활과 내 패턴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 축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방식대로 해놓고 뭘 축복을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했대요. 그리고 충성했대요. 교회 봉사했대요.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놓고 하나님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신발을 벗는 게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권은 뭐냐면 모든 권리예요, 권리. 그럼 주권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주권을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묻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들이받고 해가지고 나를 열받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 여러분 감정대로 이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해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야, 너 승질나지만 좀 참아봐라. 하나님 그런 마음에 감동 주시면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절차 다 생략해요. 누가 날 들이받으면 그냥 뭐 계산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즉각적으로 감정으로 반응하고 네? 그가 폭력으로 행사합니다. 똑같이 폭력으로 행사하고 그 거친 언어와 욕설로 네? 나에게 대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생활 100년 해보세요.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미숙하지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주의 뜻을 분별하려면 내 번 내려놔야 되고 네? 오늘 말씀처럼 내 발에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은 이 당시의 신발은 누구만 신었다고요? 주인이었던 거 권세가들만 신었던 거예요. 종들은 맨발이었어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는 의미는 뭐냐? 너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 고집, 네 방식, 네 지식 내려놓고 종처럼 그 주인의 말에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어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미숙하지만요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전히 미숙하겠지만
또 말씀 붙들면서 또 실패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도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그래서 나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조금이나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좀 확장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발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